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 주께서 구약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듯이 신약의 바울을 들어서 14권의 책을 쓰게 하소서. 신약교회의 교훈을 주신 귀한 종의 책의 이제 마지막 서신을 우리가 좀 읽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묵상했고 또 여러 번 묵상했고 디도서도 또 한 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읽은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깨닫고 새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열린 마음을 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눈,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또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개인적으로나 또 함께나 읽을 때마다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다 믿고 또 힘써 실천하여서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두에게 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또 지도하소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제가 장로의 자격, 그러니까 그렇지 무슨 지금 장로를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잡은 것은 아니고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제목을 잡아봤는데, 그러나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장로의 자격에 대한 교훈은 모든 성도들의 성화의 그런 목표와 같은 것이니까 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유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익합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먼저 5절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디도서를 좀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말을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내용을 얘기하면서 옥중서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노여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한 얘기하고 2차 투옥되고 바울이 순교한 것이 주후 68년쯤 된다. 연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차 투옥한 연대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62년 그랬는데 62년이 아니고 제가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이태 후에 하면서 끝에다 제가 62년 적어놓은 거를 착각했어요. 62년이 아니고 60년 해야 맞겠습니다. 로마에 투옥된 것은 60년, 그리고 거기서 이태 있으면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끝나는데 그 해가 6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받고 아마 그 후에 놓여놨다고 싶고, 놓여놔서 몇 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투옥돼서 순교한 것이 68년 그렇게 됐습니다. 원고를 보지 않고 어떤 데는 어리로 하면은 이제는 깜빡깜빡 착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 좀 적어놓고 해야 정확한데, 연대를 조금 이제 다 잊어버린 분들은 괜찮지만은 또 혹시 적어놓거나 또 요새는 다 설교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화된 것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차 투옥 연대는 주후 60년경, 그리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그 셋방에, 아직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셋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태 동안 지냈다. 그게 감금 상태라고 보이고 주 62년경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다.
자, 5절 오늘 본문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말합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렇게 말하는데,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은 교리 사상의 면에서나 교회 행정과 질서의 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 사상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꾸 배워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른 사상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교회의 행정적인 면이나 질서에 있어서 부족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신앙 지식에서나 교회 행정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들을 주시고 또 장로들을 세우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특별히 교훈적인 면에서 바르게 우리가 사상적 정립, 바른 정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참 필요하고 또 목사들이 참 중요하고, 목사가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교회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사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목사들을 양육하는 신학교가 참 중요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죠? 바로 가르쳐야 바른 사람들이 배출되고 바른 목사들이 배출되어야, 그래야 교회들이 바로 되고,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가 바로 전승, 계승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어 버리면, 교훈이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미흡하거나 또 잘못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장로라는 원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이가 더 든 사람, 프레스비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프레스비스라는 말이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올드맨입니다. 노인, 프레스비스. 그리고 테로스 하면은 비교급이라고 그러는데, 더 나이가 든 사람, 나이가 더 든 사람, 노인보다 좀 더 나이가 든 사람, 이런 표현의 말 자체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나이가 더 든 사람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장로라고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시무장로, 오늘 우리 장로교회 장로를 포함하는 목사와 장로를 다 합쳐서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 오늘 본문에 장로들이라는 말은 한 교회의 장로가 적어도 2명 이상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둘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여럿이 있으면은 조금 낫겠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거 잘못됐습니다, 누가 지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넘어가 보십시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 3가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 이 디도서 1장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의 내용하고 비슷한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많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보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그것도 똑같죠. 디모데전서 3장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 사상이나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책망할 것이 없죠. 사상에 문제가 있어도 저 사람 교리 사상이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혹은 개혁신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상에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우리가 사상의 문제가 이상하면 그러면 곤란하죠.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하거나 권면하거나 행동할 때 이상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에 부족이 없어야 되고 또 윤리에 부족이 없어야 돼. 행위에 있어서. 결국 신앙생활은 행위의 문제, 인격의 문제니까, 삶의 문제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이죠.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행 일치해야 돼. 말과 행위가 언행 일치하고 믿는 것과 행하는 삶이 일치하는 신행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죠. 온전함. 구약 성경에 많이 말하는 온전함, 완전함, 이런 탐임이라고 하는 말, 우리 욥기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완전했다, 욥이 완전했다. 그 말이 바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흠결이 별로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자.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죠. 그 후에 많은 그런 자격에 대해서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말했지만은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온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한다면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할 거 없죠. 사형리 같이 몇 페이지면 되겠죠.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 구주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믿었느냐? 구원받았다. 끝. 그러면 다 됐지. 그러면은 더 이상 말할 거 없겠지만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성경은 많은 역사적인 내용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인간의 많은 실패의 역사도 많이 나오고 왜 그렇게 성경이 많아졌습니까? 이것이 사람이라. 사람은 온전함이 없는 부족투성이의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는 뜻이 있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우리 떠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와서 금방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그렇게 오래 33년 사셨느냐 그 말씀이겠지요. 제가 이제 읽어만 보고 아직 대답은 안 해드렸지만은 궁금한 모양이시지요.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지금 4,000년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만 해도 길어요. 4,000년의 주전 4,000년이니까 아니 지금 현재 6,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긴 역사인데 왜 빨리 역사를 빨리 끝내버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나요?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물론 많은 대답할 말들이 있죠. 그렇게 일찍 벌써 아마 1,000년 전에 끝내버렸으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우리까지 다 붙여주시고 아직도 구원 얻을 영혼들이 더 남았으면 좀 더 지체하셔서 다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뜻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죠. 자, 여기에 온전한 자이어야 한다.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인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인격, 곧 온전한 인격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행실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자격을 말하고 장로는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씀은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일부 일처로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사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죠. 또 만드셨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흥미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한 남자, 예쁜 멋있는 남자 또 예쁜 여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다 살게 해서 그렇게 결혼을 시킨 게 아니고 한 남자를 만든 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혼자 있는 것이 좀 쓸쓸해서 깊이 잠들게 하고 그래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갈빗대가 몇 개인지 몰라도 하나 뽑아서 그거로 여자를 만들어서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다. 좀 복잡하지만은 그렇게 흥미롭게 말씀을 하셨죠. 여하튼 하나님이 두 남자 혹은 두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 일부 일처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느끼지만은 일부 일처가 정상이에요. 부인이 둘이면은 서로 갈등하죠.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부인이 둘이면은 한나와 브린나, 그 사무엘의 어머니 경우에 둘이니까 둘이 갈등하고 매일 한나가 울잖아요.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둘이면은 안 돼요. 야곱도 부인이 넷이니까 서로 갈등하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지요. 자, 결혼은 일부 일처가 성경적이다. 그것이 성경 여기 말씀에도 담겨 있는 뜻이고, 그래서 결혼한 자는 부부관계와 결혼 서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좋은 인격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 서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어른의 자격이 없죠. 결혼할 만한 그런 성인의 자격이 없어요.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데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상대에게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장로는 또 신실한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한다. 세 번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성경 말씀대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한 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 자녀를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방탕 좀 강한 말이지만 방탕은 자신의 의무나 책임, 삶의 목표 등을 잊어버리고 술과 음행 등 육신의 쾌락에 빠진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방탕하지 않죠. 삶의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의무나 책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방탕하지 않지만은 사람이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면은 술이나 마셔서 술 취하고 또 음행하고 육신의 쾌락에 떨어지는 게 아주 재미있겠죠. 인간적으로는 아주 거기가 짜릿하고 아주 재미있는 일일지 몰라도 망하는 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방탕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녀들이 바른 인간답게 살지 않고 방탕하는 그런 자녀를 두어서는 안 된다.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나 예배 싫어한다. 예배 성수주일 이거 내가 관심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건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불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경건함과 거룩함, 선함과 진실함과 단정함입니다. 바른 신앙 교육은 자녀 교육,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바른 신앙 교육은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을 봐서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구나. 그 집안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 가정이 그렇지 못하면 믿음에 좀 결함이 있고 부족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부모라면,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충실하게 가르치며 믿음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 교육은 결국 부모의 책임이니까 부모가 잘 교육했으면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강팍해서 아예 버리는 그런 경우가 혹 있을지 몰라도 정말 충실히 가정교육을 하면 자녀들이 남보다 배갑절해. 다른 집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집안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우리 아무개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경건하게 안 살고 딴 길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의 신앙생활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깊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보면 저 집안은 참 반듯한 믿음의 집안이로구나, 혹 좀 부족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7절 보십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말이죠. 관리자,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이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말씀들을 여기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을 말합니다.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고, 본문도 앞에서는 장로를 세우는 일을 말씀하면서 그 자격을 3가지 말한 후에 여기에 감독으로 다시 또 조금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둘 사이에, 감독과 장로 사이에 등급이 있거나 둘이 다르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서 곧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시대가 지나고 속사도시대가 되면서부터 키프리안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으면서부터 조금씩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회를 보면 천주교회는 장로하고 감독하고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장로는 일반 사제라고 거기서 그러죠. 각 지교회에 사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숍이라는 감독, 주교라고 우리는 말하죠. 주교가 감독인데 감독 비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고위 성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역사상 이 교회 직분이 변질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말은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 감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감독인데, 감독은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고 교인들이 바른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게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관리자, 감독은 교회의 관리자들, 장로와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의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교회의 관리인입니다. 그것은 교회 재산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교인들의 영혼, 즉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바른 신앙 사상을 갖고 있는지, 또 신앙의 교훈, 성경의 교훈대로 바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살피는 자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본문은 감독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함을 말합니다. 그는 사상에서나 행위에서나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는 흠없는 온전한 신앙 인격자여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장로나 또 감독이라고 표현하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 2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장로는 또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신앙인은 자기 뜻대로 무엇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성경의 교훈대로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경청하고 또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서로 교환해서 나누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제고집대로 자기 주장만 가지고 다다다다다닥 자기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끝,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랑 의견 다르면 탁 돌아서서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은 태도죠. 그것은 장로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또 장로는 급히 분내지 않는 자여야 한다. 자기의 성질을 좀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사람은 성낼 때 실수하기 쉽고 선한 일을 어그러뜨리기 쉽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성내면 안 된다. 사람에게 정당한 의분은 필요하고 비진리와 불의를 볼 때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한 후에 내가 깊이 생각하고 과하지 않도록 오직 진리와 의를 위해서만 우리가 해야 하고 단순히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감정을 잘 조절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경노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장로는 또한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술을 즐기는 자는 술 취하게 되죠. 술을 자꾸 좋아하면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술이 조금씩 체에 취기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술 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으로 실수하고 범죄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함을 아주 큰 죄로 다루는 것입니다. 술을 한두 잔 하는 것이 죄냐 그렇게 말하면은 그 갖고 변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술 취함, 술이 취해서 아주 술이 곤드레 만드레 그렇게 하는 거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이 그냥 그를 삼켜버리듯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소위 말하는 대로 필름이 끊어져 버렸다고 나는 무엇을 하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지는 몰라도 술을 취하는 상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태죠. 그것은 성경은 명백히 그건 지옥 갈 죄입니다. 천국 가지 못할 죄요 지옥 갈 죄라고 말하니 아주 무서운 죄지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인격적인 것이지.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허리멍덩해서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게 사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이미 짐승의 차원으로 가버린 것이죠. 짐승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히 다스리는 것, 그건 안 된다. 술 취함은 명백히 방탕한 일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또 구타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구타, 남 때리는 거 말이죠. 사람이 집안에서부터 가족들, 아내나 요새는 또 아내들도 힘 있는 아내들은 남편을 구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이 아내나 다른 사람을 구타 때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합당치 않는데 그런 자가 장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성경이 교훈하는 바이지만은 그래서 매를 때리고 채찍으로 때린다 그런 표현도 있고 매를 엄하게 대한다는 체벌에 대한 것이 성경의 잠언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에베소서 6장 4절이나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노한 감정으로 하지 말라, 격한 감정으로 하지 말라, 자녀들을 격놓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기 성질을 다 부리지 말라, 자녀에게. 그거는 교육이 아니고 그것은 좋은 그런 징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렇게 격놓게 하면 빗나갑니다.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거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는 왜 그런 일을 부모가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의미에서 매를 든다면 효과가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자녀를 격놓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자녀를 격한 감정으로
혹은 비열하게 혹은 손찌검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을 가라앉혀서 인격적으로 너 이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렇지. 자녀에게 설득해서 그거를 이해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벌을 좀 받아야 다음에도 잘하겠지. 종아리 좀 걷어라. 몇 대나 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자녀를 좀 엄하게 체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봐요. 제가 공부하던 그 밥존스 대학 얘기를 했죠. 거기는 미국 안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어요. 체벌을 못하게 법으로. 그러나 밥존스 대학이나 그 엘리멘터리 스쿨, 그 초등학교 같은 데는 들어갈 때 체벌 다 한다고 부모가 사인하게 돼 있고 그게 하는데 그렇게 체벌을 하면은 불러갖고 교장실에 교장 선생님한테 가면은 거기서 스팽킹이라고 그래요. 스팽킹. 체벌하는 방이 있어요.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잘못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매를 아마 몇 대 맞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하면 불려가는 것이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니까 아주 조심하게 되죠. 웬만하면 거기 안 가지만은 좀 잘못하면 일어나서 벽 쳐다보고 있어. 벽 쳐다보고 있는 것만 해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좀 더 크게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 그러나 그런 일들을 아주 인격적인 체벌이라고 보이죠. 그렇지 그냥 좀 잘못했다고 일로 와 하고 딱 하나 막대기로 딱 머리를 때리든지 또 출석부 가지고 딱 머리 하나 때리고 옛날에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광경과 같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안 하겠지만은 극에서 극입니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체벌 다 없애버리고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다 풀어놓으니까 학교들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처럼 크는 거 그것도 참 걱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도덕성이 있겠는가? 애들이 선생님한테 함부로 말도 막 짓거리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인권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 나라가 망하는 이런 교육은 그건 망하는 교육이고 바로 성경적으로 바로 고쳐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거지. 장로는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은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죠. 정당하지 않은 이익. 성도는 고리대금업 하면 안 됩니다. 고리대금업 하지 마세요. 사채업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성도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투기성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투기성은 하지 말아요. 상대 집투기, 땅투기 그런 거 성도들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는 거 해서 돈 벌면 그거 다 자기 살 깎아먹게요. 그렇게 하면 다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오르고 땅값 올라갔고 다 올라가면 자기는 금방 이익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를 다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성도는 하지 말아요. 그것은 성도는 그저 충실하게 살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게으르게 먹으려 하지 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 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헌금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더러 교회의 모든 재정의 관계에서 관리를 하게 될 때에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교회 재정 잘못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들을 덜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이고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헌법대로 목사와 장로들 특히 당회는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금을 계수하고 정리하거나 지출하는 일은 집사들이 할지라도 그 재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들 즉 당회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집행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한다. 오늘 본문에 그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남과 나눌 줄 아는 인격자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좋은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어려운 나그네들이 집에 찾아올 때에 그들을 좀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일. 요즘은 그런 나그네들이 참 없겠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무슨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그런 때에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나그네 대접을 잘 하는 자여야 하고, 또 선을 좋아하는 자여야 한다. 온전한 인격은 선한 인격이며 선을 좋아하는 인격입니다. 선행은 참 믿음의 열매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선행을 의미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세상에는 착한 행실이 좀 부족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이들이 작은 빛들이 되어서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죠. 선을 좋아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인데, 장로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착한 사람들이 돼야 돼. 선을 좋아하는 자여야 한다. 또 장로는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여야 한다. 같이 우리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근신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서 조심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표현하죠. 정신을 좀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것이 근신하는 것이고, 의로운 것은 성경과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정정당당한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옳고 이성과 양심에도 어긋남이 없는 삶, 의롭게 살고, 거룩한 것은 죄와 불결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불결한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와 불결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술이나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속에는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절제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격기로 갈 수 있어요. 통제를 해야 돼. 내 감정을. 정당한 감정, 욕구도 정당하게 다스려야 돼. 내가 그래서 그걸 너무 무절제하게 나가지 않게 절제하는 것이 좋다. 무슨 일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장로는 끝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여야 한다. 구조를 다시 번역하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의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런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의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니, 그래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권면할 수 있고, 또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겠죠. 자신이 바로 믿고 굳게 믿고 지켜야 다른 사람 보고 형제여 자매여 성도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좀 바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고, 잘못하면 또 책망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장로들, 감독들,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자들인데, 그들은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라고 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 그들은 신앙 지식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로 끝났죠. 그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다 우리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 자, 이런 자가 목사와 장로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목사들을 세울 때, 목사들을 청빙할 때, 목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이 참 인격적으로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몇 사람들의 추천이나 또 그런 추천의 말들을 들어 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겪어보지 않고는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지, 흠결이 없는 사상적으로 반듯한지, 또 윤리적으로 건실한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되니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러나 살필 수 있는 만큼 힘써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리 사상은 웬만큼 좀 점검할 수 있겠죠. 보수신학교에서 나왔느냐,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답을 좀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많이 좀 살펴보면은 사상을 또 그 사람의 설교나 그런 것을 여러 편 자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사상은 대충 좀 알 수는 있겠죠. 교리적으로도 건전해야 되고 또 인격적인 것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말은 건전한데 인격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결함이니까 교리 사상과 인격적의 윤리적인 인격성의 문제가 다 일치하게 건전한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교훈이지만은 그들의 자격에 대한 교훈이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들에게 다 교훈이 된다. 아까 서두에 그랬죠. 성화의 목표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안 받으셨으면 지금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에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받으라고 할 때에 돈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내놓고 구원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오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와서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초청입니다. 아무나 오게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주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새 삶을 원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잘 왔다. 예, 이제 왔느냐. 예, 잘 왔다. 이제라도 왔으니 잘 왔다. 이제부터는 잘 살아보자. 예, 잘 살도록 하거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인간답게 살다가 가야지 우리가 짐승처럼 살다가 갈 것입니까?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으면 구원 얻으면 되는데 구원 얻은 우리 모두들이 목표로 삼는 것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예. 사상적으로 늘 성경 열심히 읽어서 지식이 자라서 온전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격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흠결이 없는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각각 사람에게는 결함이 있어요. 자기의 약점들이 있다고요. 예? 사람에게는 몸도 연약한 부분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인격성에 결함이 다 있어요. 예? 그걸 우리는 성격이라고도 말하고 성질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사람의 성품, 성격, 이 성질은 다 다양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함, 나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성찰하고 늘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이 좀 문제야. 나는 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나는 이 진실,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좀 문제가 있어. 나는 이 욕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각각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있을 것이 그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온전함은 거리가 멉니다. 그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약점이 있으면 가룟 유다는 은30 그거 탐하다가 결국은 자살해 죽고 마는 그것이 결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점입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을 성찰해서 내가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데 그래 조심을 해서 그걸 좀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은 우리 모두들이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으니까 이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다시 복습하고 하면서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침에 이 말씀 좀 전했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장로의 자격일 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의 자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함의 성화의
목표와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일진데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자들마다 온전함에 이르기를 굳게 결심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을 늘 살피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들로 자라가고 온전케 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8장 새 찬송